상명대학교 중국어 문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999년에 발간되어서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지지와 또 한편으로 논쟁, 돌풍을 일으킨 책인데요. 제가 이제 한참 학창 시절에 이 책이 나왔었는데 그 봤을 때 당시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 이야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절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명절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명절 음식들이 기름기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 명절에 고생하시는 그 할머니와 엄마를 도와주려고 평소에도 할머니와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면 칭찬받았던 기억이 나서 주방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랑 작은 엄마들이 잠깐 쉬고 계실 때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도와주듯이 그리고 엄마 도와주듯이 평온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면은 칭찬받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절날 그 장손인 남자 초등학생 아이가 주방에 들어가서 엄마를 돕겠다고 설거지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들을 집합시켰겠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유교 사상이고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없다고 혼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유교 사상은 딱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수직 윤리 그리고 군자와 소인을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더군다나 이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에서는 또 제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명절에 모였을 때도 지금 그런 집안이 거의 안 남아있겠지만 남자 어른상, 남자 아이상, 여자를 비롯한 나머지 어른아이 같이 일하고 먹는 낮은 상이 있는데 역시나 그런 집안이 아직도 저희 집안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교를 떠받들고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애써서 지키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못된 유교 관습, 이 공자 선생님이, 맹자 선생님이 아니 그 이후에 성리학이 가르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애써 더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교 관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유교 관습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 성인들을 전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제사 문제 아닙니까? 저는 장남이라 장손이라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늦게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유교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은 그 모든 성경은 쓰여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 유교 사상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뿌리 깊은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다신론, 두 번째는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이 세 가지의 그 극심한 뿌리 깊은 그 사상들 때문에 이 복음이 공격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볼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찬양 가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자막에 나와 있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가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왜 뒤돌아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도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은 바울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본 찬양 가사처럼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헬라어를 잘 알거나 혹은 유대 문화에 익숙하거나 하면은 딱 듣고 이것이 찬송이구나, 시이구나 알 텐데, 그것을 우리는 그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만약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를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한 적이 있느냐라고 안도현 선생님의 시를 읽었을 때 그 외국인들은 일단 연탄재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연탄재를 왜 차는지, 왜 우리가 연탄재를 그렇게 밖에다 내다 놨는지,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그 시가 생생함이 덜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쓸 당시 골로새서 1장의 15절부터 20절의 시는 아주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표현인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였는데, 우리가 한참 후대가 되어서 로마 문화를 모르고 유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 골로새서 안에서도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는 제목으로 잡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고 신약 성경에 164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예수 안에라고 나오죠. 그 원어로 보면 그분 안에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어떤 말씀이냐?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 교회는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생적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개척자 에바브라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스승님께 권면의 말씀을 한 글자 부탁했는데 이렇게 4장이나 써주신 거죠. 특별히 그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설교를 직접 듣지도 않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의 다신론, 유대교 전통, 영지주의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1장의 찬양시와 골로새 교회에게 그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동신교회에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다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그러면은 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왜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로마 다신론의 큰 문제. 로마 다신론의 문제는 또 그 종교적 탄압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백화점 1층,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자주 가지 못하는 그 백화점 1층에 뭐가 있죠? 잘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명품관이 있습니다. 그 명품관에 가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L모, C모, G모 많이 있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만 그렇게 백화점 1층의 명품관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브랜드의 급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교체를 합니다. 그럼 10년 전에 분명 명품이었던 게 어느 날 저 위에가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싸졌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1층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면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신전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 명품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신을 백화점 자기 마음속에 1층에 놓고 명품관에 놓고 나머지 신들은 4층, 5층에 올려놓는 겁니다. 6층, 7층에 올려놓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신은 지하 1층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제우스부터 해서요, 헤르메스, 그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신 이름 헤르메스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 아래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짬뽕이고 잡탕이고 그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마치 이 백화점에서 계속 그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1층을 채우는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신이 더 좋았다가 어느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 철학으로 유명한 그리스 로마 그 신화와 수많은 신들을 가리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너무 잘 알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썼던 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하는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 요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아유 예수님 좋죠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좋은데 부처님도 좋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믿는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요즘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이유는 기독교는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다원주의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골로새서 1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리스 로마의 그런 다양한 신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교 율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 구약 성경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초기 교회에도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지켰던 세 가지 경계 지표가 안식일법, 음식법, 할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율법이 가장 우선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율법에 비하면은 뒤편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잖아.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아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하고 그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 전통들, 그리고 그들이 따르던 목숨과도 같이 여기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우상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머리로 삼는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저는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그 뇌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고 다시 오물이라고 하면 오물이고, 이것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서 시키는데 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몸으로서 서로 지체이고 머리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성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찬송시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와 또 시편과 잠언의 언어와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오후 찬양 예배 오실 정도 되는 분들이면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퍼진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고 이 더러운 육체에는 신성이 깃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으로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영지주의식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라고 하면 우린 유교 사회니까 당연히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가 높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성부가 높습니까? 성자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부라고 해야 될지 성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모른다고 해야 될지 어렵잖아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초기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은 삼위일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낮은 게 아니라 서로 구분되나 하나이고 같다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사람인데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이가 태어나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호랑이와 호랑이가 짝짓기를 하면 뭐가 태어나죠?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가 태어나죠. 이처럼 속성면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속성면에서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귀한 분인데 예수께서는 천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창조다.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근거가 되는 시편과 잠언의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잠언 말씀, 시편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창조 때 그때 하나님 곁에 이미 같이 계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 창조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 또 교회와 세상을 화목하게 한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창조자이고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다. 영지주의가 가리킨 것처럼 그 육체가 가짜 육체인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처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즐겼었고 무려 164회나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이고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본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고, 이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와 세상이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인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거지,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데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창동 감독님의 그 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그 감독님이 영화가 망할 것을 각오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창동 감독님도 문학가로서 그렇게 그 문학의 세계, 특별히 시인들의 시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주인공 윤정희 씨가 그 치매 노인이고 더군다나 그 자녀들과는 떨어져 살면서 딸의 자녀인 그 손주 하나를 키우는데, 그 손주가 학교에서 그만 그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각 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 공범이던 학생들에게 다 500만 원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윤정희 씨는 돈도 없고 치매 노인이고 그렇게 파출부 일이나 해서 근근히 벌어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문화센터에서 시를 배우죠. 그러면서 시를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시를 쓰려면은 무언가 그
대상과 자신이 동일시 돼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은 우리 손주가 그렇게 나쁜 몹쓸 짓을 해서 결국 자살을 하고만 그 여학생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가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뭐 대상을 바라보셔서 뭐 사과가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해도 와닿지 않는 것이 그 고통당하고 자기 손주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그 여학생의 삶을 자기가 직접 몸소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를 쓰게 되고 그 시와 자신이 동일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결단을 하죠. 자기 손주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찰을 불러서 합의금을 다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에 가게끔 만들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 멀리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로 생동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그런 것이다. 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만 채우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넓은 집을, 얼마나 더 땅값이 비싼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산이 노후에도 많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를 채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안에 충만해지니까 다른 그 자신의 이력서상 모든 경력들을 다 필요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